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에서는 야곱을 데리고 세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을 만난 기쁨으로 그와 함께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 가지신 계획은 에서와 함께 세일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세일로 가게 된다면 그는 에서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하신 복은 그가 에서의 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야곱과 화해하게 하셨지만 에서와 야곱이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에서의 길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세계를 세우는 것이었지만 야곱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처음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크고 완전히 다른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와 함께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의 호의와 형제 사랑을 계속 거절하고 핑계를 대는 야곱이 무정한 사람처럼 보여도 야곱은 자신이 함께해서는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하게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 믿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생을 가진 사람이 잠시 후면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히 멸망에 던져질 것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사와 헤어진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가축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세겜 성 앞에 있는 넓은 들에 장막을 쳤는데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습니다. 야곱은 이제 안정을 취하고 그의 종들과 가축을 마음 놓고 돌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는 그가 밧단 아람에서 세겜성까지 평안하게 온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손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서로 화평하며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모두 제해 주시고 완전한 평강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넓은 들에서 장막을 칠 땅도 사게 된 그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를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 것입니다. 그가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를 돌보시며 약속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그를 완전히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분께 나를 맡김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